더우시죠? 조금 날이 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시 더워지는 것 같아요. 새벽녘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자다가 조금 이제 선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고 자고 이제 그랬었는데 다시 막 또 이렇게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밑에보다도 윗지방이 더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난 15, 16, 17 그 이제 세계 선교 컨퍼런스 디모데 학교에서 하는데 거긴 진짜로 뭐 밖에 이렇게 나가기가 막 겁이 날 정도로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또 강당에 들어가면 강당은 또 얼마나 춥게 해놨는지 막 앉아 있으면 막 또 막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좀 긴 팔 갖다가 또 막 입고서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그래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또 감기 기운이 막 또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덥다 춥다니까. 근데 참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다시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젊은 형제들 중에는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상담을 한 분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지만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그런 선교 수양회, 선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할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항해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는데, 그럼 이제 바다에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풍랑을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풍랑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 바다에서 우리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이 역풍을 이렇게 직면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주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만 먼저 이제 15절 그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저희 네 번째 표적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 그런 기적인데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표적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네 번째 표적 기적, 그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 기적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15절에 그런 큰 기적을 5천 명을 먹이신 그와 같은 기적이 있고 나서 이제 15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모시고자 했던 것은 뭐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렇게 알아보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이 로마 점령을 타도해 줄 그런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사이에 주님은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나셨고 따로 산으로 가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갈릴리 지역이 약간의 이 계곡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저희들도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한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머무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인지요. 거기에 이제 야자수들이 이렇게 그 호숫가 주변에 쭉 심어져 있거든요. 막 절반 정도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막 바람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면요, 막 밀려갈 정도로 진짜 그렇게 세요, 바람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지리적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매우 강한 폭풍이 빨리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면 또 통상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선상 예배라 이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어떤 때는 그 예정에 그날 이렇게 배를 타야 되는데 막 비바람이 너무 치여가지고 그날 못 타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타기도 하고 먼저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지금 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생각이 되는데 실제 그 지역이 그렇게 강한 그 바람이 불었고 저희들도 그 배를 타고 그 하루를 연기를 해서 그 다음 날 이렇게 뭐 좀 비가 조금씩 오긴 해도 이렇게 타긴 탔는데 진짜 저희들도 이 제자들이 험난한 바다에서 그냥 갑자기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위험에 처했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막 비바람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겁이 나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제 배 밑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다 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진짜 그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 당장 어떻게 이게 막 될 것 같을 그런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 당시에 그 험난한 파도 이런 그런 것들이 막 불고 그런 바다 가운데서 큰 위험에 처해 있었을 그때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지금 우리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그냥 뭐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막 파도가 치는 거기 위를 걸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에요 그들이 목적지에 바로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막 바다 가운데서 막 헤매다가 주님이 딱 올라탔는데 갑자기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자연 법칙에 대한 주님의 권능, 이 자연, 바람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확실히 그분의 신성에 대한 우리 주님이 그냥 평범한 하나의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그런 신성에 대한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내용이고 더 잘 익히 아시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주님의 위로의 임재. 지금 막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때 그냥 바로바로 주님이 오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님의 위로의 임재는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위로의 임재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양들을 몰고 이렇게 참 광야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그러다가 그 물을 먹이려 할 것 같으면 그런 물 웅덩이가 있는 저런 깊은 계곡 같은 데로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광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웅덩이 이렇게 고여 있는 데들은 보통 계곡 같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면, 거기 근처에는 또 야생 짐승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굴을 파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양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걸리 내려가면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양들은.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23편.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위험에 처할 때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시는 거, 그 위로의 임재는 항상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그래도 우리가 때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막 조금 전에 본 대로 막 힘겹게 노를 짓고 막 가는 동안에 주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기도만 하고 계셨는가 하면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이 폭풍우고 치는 그 호수 위에서 막 파도에 부딪히고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그런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 산에서 그들이 막 애쓰고 노를 짓고 막 그 파도에서 애쓰는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죠. 네. 제자들은 그 시점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냥 그 시간이 진짜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 어둡고 두렵고 또 파도와 의해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간이었죠. 이럴 때 우리 주님 우리 배 안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렇게 바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배 안에 계시지 않고 지금 산에 홀로 따로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사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지금 그 고통 막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홀로 그렇게 계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깨달을지도 못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지금 험난한 이 바다, 이 생명의 바다, 여기에 인생의 바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힘든 시기가 있다는 이런 사실에 성도님들 동의하시죠? 아마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든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아마 다 그런 힘든 시기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어떤 힘들었던 시기들이 한두 번들은 다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또 그런 같은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엊그제 한 형제님이 주님 앞에 이렇게 떠나신 주님 앞으로 가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참 어렵게 정신적으로 참 이 조울증과 여러 가지 지병들이 이렇게 있어서 참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감을 하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마감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이런 힘든 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인생의 이 바다에서 고난과 역풍에 직면할 때 주님은 아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은 전혀 그런 걸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보고 계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애쓰는지 어떻게 고난당하는지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혼란스럽고 또 두렵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의 임재를 즉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1, 2년 전에인가 진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를 아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그때 저는 그 주님 앞에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그냥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것만도 그냥 잠 잘 자고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잠이 오지도 않고 막 잠이 깊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생각 속에서 막 번뇌 가운데서 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해결해야 되나, 막 그런 것이 싶으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이 그냥 막 평소처럼 그냥 아무 이렇게 편하게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만 했으면 정말 그것만 했어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안 되는데 진짜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너무 감사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때때로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가 닥치면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위로의 임재가 막 좀 제자들이 막 초기에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오시면 좋았을 텐데 다 보시고 이렇게 애쓰는 걸 아시면서도 밤 4경까지 그들의 때 오시질 않았어요. 새벽 3시 이때가 될 때까지 그냥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꽤 지연하고 계셨어요. 때때로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막 그런 어려울 때 주님이 바로 이렇게 오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짜 우리가 극한 상황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중간에서 중재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늦어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급하고 막 그래요. 또 때로는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우리들 자신을 그럴 때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첫 번째 제자들이 막 애쓸 때 4경까지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위로의 임재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는 위로의 임재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요. 제자들은 이거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하고 마가복음 6장 49절의 말씀 보면요. 이 제자들은 그분이 귀신으로 유령인가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유령으로 생각했다고 나와요. 그렇게 늘 가까이 다니셨던 주님이셨는데 그 주님이 뭐 외모가 바뀌었거나 뭐 다뤄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셨어요. 똑같은 주님이셨는데 제자들은 저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유령 아닌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소리까지 지르면서 막 놀랬다는 말이죠. 주님 보고 귀신으로라고 생각하고. 20절에 근데 주님께서 그들한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막 귀신인가 막 이랬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나야 나 놀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I am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주님이 그렇게 답해요. I am. 이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세한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당신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랬을 때 내가 보냈다, I am이 보냈다 그래라. 그 말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하는 그 표현이 있죠. I am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I am, 내다 이렇게 표현. 주님이 거기 계셨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진짜 두려워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험난한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의 임재가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봤어요. 주님을 귀신으로 알아봤어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고 위험에 처하면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도요,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건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우리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이제 5천 명을 이렇게 먹이고 나서 막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그랬을 때 주님이 피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좀 잘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알아주거나 그럴 때, 그리고 우리 인기 관리라고 그러죠. 인기 관리를 얼마나 우리가 잘하나,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이 역경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그런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잘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잡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영웅이나 지도자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괜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 알아주고서 막 해가지고 당신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마 싫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그분의 이 지상에 오셨던 목적,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즉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는 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머물러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들의 그 인기나 명예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루고 있나? 아마 우리 중에는 난 그런 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코 인기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인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또 답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보고 해달라 그런 사람 없을 테니까 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주목을 받거나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오르거나 또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뭐 내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떤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매스컴 타고 막 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래서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뭐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위치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앞에 나와서 어떤 이런 강단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주일학교나 어느 사역이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나 청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그런 사역, 교회의 어떤 사역,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 사이에 어떤 조그만 일을 했는데 참 그 자매님, 형제님 막 이렇게 하고 칭찬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주님의 본을 따를 것인가? 진짜 그럴 때 하나님과 홀로 있고 내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조용히 그런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함정과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또 어떤 일을 성공하고 그래서 명예를 얻고 또 돈에 대한 이런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자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들,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들,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 또 돈을 진짜 많이 벌고자 하는 것들, 어떤 이런 욕망들,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유혹과 함정 이런 것들 인식하고 피하려면요, 우리는 주님과 홀로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런 인기 문제, 인기 관리,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잘 다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는가. 제자들은 지금 노를 힘겹게 지었고 졌고 그 강하고 불리한 그런 막 바람이 막 애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냥 필사적으로 노를 이렇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처음 그들한테 오셨을 때 그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늘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그 모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 그랬죠. 우리들이요,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옆에서 일어나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몰라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어떤 상황이 너무 그냥 막 깊숙이 그렇게 있을 때, 또 어떤 것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 생각이 어떤 것에 고정되면요, 사람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유령이라고 막 놀란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참 평안이 찾아왔고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이분에게 순종하나.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이 그걸 통해 가지고 더 굳건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떤 우리들의 역경 같은 거, 불리한 상황 같은 거 그런 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걸 통해서 저를 연단시켜 주시고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게 해주시고 이런 자세로 우리들이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처음에 참 막 어렵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했듯이 배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잘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제가 봤습니다 라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주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정말로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특정한 이유로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역경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그럴 때 혼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들 자신의 방식과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다가 그걸 폭풍을 극복해 보려고 고집해요. 막 제자들이 그냥 막 노를 짓고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평안을 가져오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는 믿긴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공경, 그런 역경, 그런 상황을 주님 앞에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요? 한번 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우리들 자신도 스스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임재가 항상 즉각적이지 않고 또 항상 분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나를 위해서 중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내 믿음이 너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의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때로는 목적이 있으셔서 기다리실 때가 있고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또 선명하게 그냥 막 딱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임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기억하면서 결론 말씀 드리면
6장 20절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형제자매님들, 지금 당하고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다, 나야,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배로 영접한 것처럼, 예, 주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배는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의 항로에서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폭풍우를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그랬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이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목적지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